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은 깁니다마는 그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은혜 받는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9장 13절로 43절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룻다와 샤롬 또 욥바 등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가면서 베드로에 의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 사도 베드로에 의한 이방인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즉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는 이방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명확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온 집안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장 22절에 가면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다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장 23절에 내려가서 마침 베드로가 왔을 때에 즉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됐을 때에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고넬료야말로 신앙이 즉 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넬료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내가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욥바의 시몬 피장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하고 있으니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베드로를 청하여 내가 분부한 즉 명령한 모든 것을 듣도록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또는 비몽사몽간에 그 시간이 9시쯤 되어서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환상 중에 보여지는데 뭘 보여주느냐? 이 베드로가 6시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시장기가 있어, 즉 배가 고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기도 시간이 언제냐면 3장 1절에 보면, 즉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6시에 올라갔는데 3시간의 텀이 있잖아요. 아직 9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자기 베드로가 먹을 음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오는 그 음식에 고자기에 쌓였는지 광주리에 쌓였는지 아무튼 그 음식이 내려오는 과정에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뭘 보느냐?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기에 지정한 그만 음식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이건 제가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5절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후에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피장 시몬의 집 문 앞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가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욥바의 시몬의 집에 있다 했으니 아마 당시로도 알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 신분을 알듯이.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피장 시몬이라고 그랬거든요. 피장이라는 게 가죽 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표현은 뭐냐면, 현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백정하면 천시 여겼잖아요. 천민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가죽을, 즉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이런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그 집에 거했다는 것은 그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집에 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생각할 때, 아니 베드로가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천민의 집에서 생활하고 이걸 내가 불러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베드로를 통하여 명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상황이 알게, 이 음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 율법적으로 또 유대 교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그들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유대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요빠에 있었던 어째 지금 시몬 비장 시몬의 집에 있잖아요. 거기서 요빠에 거하는 사람들 2명도 함께 베드로와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로마의 백부장이 천박한 비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똑같이 천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이기에 그는 그 앞에 절하며 겸손히 그를 맞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율법에 위법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간의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축약해서 이 32절로 33절에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넬료가 구지하고 의롭고 칭송받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유대인들의 그 칭송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줄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의미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고넬료를 선택하여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공로가 있어서 너같이 공로가 있으면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베드로서로도 또 사도들로서도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처음 유대인을 목적으로 전도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국의 이 백부장을 이런 이방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뭘 생각하고 이 고넬료에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는 속된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판단하는 것을 내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이요 속된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판단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속되다고
속된 것을,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속되다 생각지 아니하고 고넬료를 맞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평화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와 유대의 평화,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증거한 것이 뭐냐? 쭉 내용을 나사렛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 내용 속에서 축약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은 중간 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인과 막혔던 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즉 구속을 성취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교통,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바로 이방인이라 하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즉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서 너에게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부활까지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느냐?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구원의 대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내가, 즉 우리가 먼저 그 택하심을 받은 증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같이 먹고 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좌절과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예수님과 40일을 유하면서 음식도 함께 잡수시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음식 얘기 못 꺾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얘기가 아니고 살아나신 후에 오셔서 우리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산자와 죽은 자, 구원과 심판주로 오신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승천과 재림을 왜 우리가 믿으며 믿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로마의 백부장, 그 이방인도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다 보니 무슨 얘기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다시 말하면 나를 초청한 고넬료, 이 자리에 너희들 온 가족들 또 일행들이 함께 이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성도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일 초대교회 당시 유대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을 들이대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그 평화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등 그 가족 등 온 가족 등 그와 함께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날 우리는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뭔 일이 있느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즉 그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즉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천박하고 더럽고 추한 거기서 유한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거 존심 상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였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 평화의 복음, 즉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 그들이 다 그 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 편견을 두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해도 우리 교회나 또 이웃 교회들,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너무 큰 교회들에서는 그런 편견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생활하고 접촉하고 관계하면서 외모나 상대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 보고 대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베드로가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11장 1절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여기 할례자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느냐. 사도들과 형제들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즉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할례를 받은 자였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 근데 그 자들이 아직도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10장 44절에서 얘기했어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야고보서도 기도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민족의 편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 할례 받았던 자들 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 중에서도 선민의식을 저버리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힐난하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비난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성경이 길게 나옵니다마는 11장 4절에서부터 쭉 17절까지가 10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설명한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요. 그러고 나니까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가 지난 과정의 모든 내용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잠잠하여 말문이 막힌 거죠. 할 말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잠옷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면서 잠옷 자기만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직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 자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생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자기가 증거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유대인에게 할례받은 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누가 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구원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만이 선민이야? 이런 주장은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일도 선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편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모든 것들, 이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 그 복음을 믿고 성도로 구원의 복을 누려라 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모든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성도다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